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기압이 되면 하늘이 맑고 쨍쨍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영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성도님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85세의 용장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할 때 그것을 구하여 받습니다. 이 산지를, 그 약속한 땅이죠,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땅을, 헤브론 산지죠, 취하리니.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땅을 구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 헤브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던 가나안 큰 거인들을, 아이만, 세세, 달메를 쫓아낸 것이 사사기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이 시작하는 것이죠.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에서 더 나아가서 그 곁에 드빌을 점령하려 합니다. 드빌은 기럇세벨인데요,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청량제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야기가 이 온니엘과 악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군 병사 중에 병사들의 그 배낭 속에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책이 들어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갈렙이 말하는 거죠.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때 온니엘이 평소 악사를 흠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승리를 기뻐하며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은 남방 땅으로 악사를 보냅니다.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 갈렙이 악사에게 남방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방 땅, 남쪽, 이전에 사해 근처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건조하고 가뭄이 잘 드는 곳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해의 밑부분의 남서쪽인데 지도를 보면 네게브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도 네게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사해 남서쪽 네게브 사막 지역의 땅을 내어준 거예요. 한편 신랑이 정해졌으니 악사가 출가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악사가 시집을 가게 되며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딸 악사는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온니엘의 집에 데려갈 때, 그러니까 출가할 때, 그때는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해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갈렙이 자기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14절 뒷부분 보면 나귀에서 악사가 내림에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는데 갈렙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어떤 교수님 쓴 책에 보니 이 악사가 나귀에서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내려와 납작 엎드렸다. 영어로는 sink down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주석을 보니 악사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는 마음이
아주 낮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표현하며. 그러니 이 아버지 갈렙이 여느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좀 당황하기도 하면서 자기 딸이 꿇어 엎드리는 걸 보고 마음이 짠하기도 해서 익숙하지도 않아서 놀라서 묻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악사가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 이제 15절인데요. 15절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첫 번째로 악사가 구한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남방 땅으로 남쪽으로 보내시는데 악사가 결혼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요 승낙에 따른 것인데 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에서 출가하게 되니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밭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건 14절에 나와 있는데 밭을 구하는 것은 이제 개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평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쪽 네게부 사막에서 살게 되었는데 남방 땅은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경작이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악사에게 필요한 것은 경작할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세 번째로 이 지혜로운 악사는 샘물을 구합니다. 원어에는 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막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경작할 밭을 살릴 샘들을 구합니다. 이 간구를 들은 아버지 갈렙 역시 통이 큽니다. 구하는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까지도 내어줍니다. 15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악사의 이야기, 악사의 간구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하고 받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이 악사의 간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반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악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오늘 악사의 간구는 이 차원의 활자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지금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처럼 구하라. 악사가 뭘 구합니까? 복을 구하죠.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도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악사는 밭을 구하죠. 재물의 영역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땅은 남방 사막인데요. 모래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아버지 경작할 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입니다. 이삭은 밭을 경작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경작할 땅을 주십시오. 경작할 직장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습니다. 사업에 매출이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손님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막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녀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목장에 섬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100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밭을 구하는 것이죠. 악사는 세 번째로 샘을 구하는데요. 하나님,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샘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의 샘이 말라갑니다. 부부, 자녀, 가족관계의 샘을, 기쁨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편이, 자녀가, 사업이, 건강이 남방의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샘이 열려 강같이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악사는 오늘 보면
무엇을 구할 줄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살아갈 재정의 밭을, 그리고 사막의 생명의 샘을 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악사이신 여러분, 악사가 구할 때요, 갈렙이 망설임 없이 준 것을 보면 딸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사가 구하자마자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보니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악사가 납작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때로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납작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없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악사처럼 구하십시오. 두리뭉실하게 구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마음껏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실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고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갈렙처럼, 악사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막내 아들을 보면 무조건 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경제 상태와 감정 상태를 고려하며 머뭇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구하는데 확실히 더 받아갑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묻듯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의 범위를 나의 반경 안에 가두지 말고 크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갈렙은 45년 기다렸다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구하였습니다. 악사는 기다렸다가 출가할 때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오늘 말씀하시죠. 지금이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어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45년이 지나도 구했고, 악사는 복과 밭과 샘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받는데 그 아버지, 그 딸,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구하시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복과 밭과 샘, 하나님과 동행의 복, 물질을 채우는 밭, 생수의 생명 샘, 그 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마음껏 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5년이 지나 약속을 이루는 갈렙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악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밭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릴 영적인 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과 밭과 샘을 주옵시고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마음껏 구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복과 밭과 샘을 그리고 그 외에 구할 것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